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이죠.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거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겠죠. 시간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신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섭리나 말씀이나 진리나 기쁨이나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라, 이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와 처지와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죠. 이해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바램과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뺑뺑이 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세월을 아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딴 길로, 딴 생각으로 어둠의 길을 다시 차지하고 나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지체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나아가긴 갈 것인데 마귀가 자꾸 붙들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체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먼저 같이 갔습니다. 본래는 빨리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의 데라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내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끝내 그의 살던 어떤 영양 문화권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육신에 물론 정이 있고 또 육신에 원하는 바가 있고 선하는 바가 있고 옛 어떤 생활들을 끊지 못하는 옛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에 지체하지 말고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지체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말씀도 계속 우상 섬기지 말라고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은혜들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말 안 들어서 심판을 받고 말 안 들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두 자녀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 자녀는 말을 잘 듣는 자녀고 둘째 자녀는 말을 안 듣는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말 안 듣는 자녀도 결국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지만 결국 자녀와 같이 기르겠죠. 근데 그 자녀도 자녀니까 기르겠지만 이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으면 그럼 부모에게 기쁨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매 맞고 싶으면 딴 길로 가고 세월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가고 그냥 매 맞고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영광이지만 얼마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함으로 가면 그것이 얼마나 더 복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셨죠. 에덴 동산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 세월을 다 허비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잘 듣는 사람이든 안 듣는 사람이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믿음을 내려주옵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두 가지 표현이 또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전의 표현은 소극적인 또 부정적인 표현이죠. 뭐 하지 말아라. 또 뒤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라.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지금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한번 이 비교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없음이 뭐냐? 하나님 없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지혜 없음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지은 그 죄가 바로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만 먹으면 만족을 얻겠다. 기쁨을 얻겠다. 행복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한 그 결과가 고통이죠. 그게 지혜 없음입니다. 이 지혜 없음은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인간 사람들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 자연에 파괴되는 원인과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먹고도 모든 가스의 배출이 인간에게서도 나오고 동물에게서도 나옵니다. 지구의 열도 높이고 오염도 시키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까지 온갖 오염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오신 환경공학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물어봤어요. 이 지구가 공장들이 멈추면 자연 이 재생하는 능력이 있냐, 또 얼마나 그게 걸리겠느냐, 또 이 자연 재생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공장 다 멈추면 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100% 된대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다 만들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매연과 오염물질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저 밑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곳이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안 좋고 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우리 봄 지날 때 황사 또 미세먼지가 막 바다 건너서 막 오잖아요. 이 전 세계 인류가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깨끗한 게 없이 다 돌고 돌기 때문에 같이 오염되고 같이 이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저렇게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행복이 목적에 대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들을 행복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냐
반문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은 본래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삐뚤어지게 되고 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과 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잘 돼야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또 엊그저께 봤던 새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해상무역에서 경쟁을 했던 두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었냐면, 아, 좋다. 내가 이제 유아 독존이다. 나 혼자 남았다.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 해상무역권 우리가 가졌는다. 모든 부여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얻었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 두로의 왕이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 인생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지혜와 권세와 부와 명예는 순간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선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나님 없으면 다 틀린 겁니다. 이 남자가 맞을까 우리는 이걸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고민할 때 우리의 격려와 조언은 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거면은 너 십자가 지는 건데 너 진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 뜻이면 뭐 가라. 뭐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길 걸어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전 이거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없지만 이게 그 비슷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는 사람 만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남자 선택했다면 저 남자가 더 좋은가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세요. 어머니가 결정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제 또 자녀 나면 이름은 이렇게 지을까요? 저렇게 지을까요? 얘야, 이름은 어떻게 지어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아이에게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의 이름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누구 찾아갈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조언 구할 필요도 없고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또 이 뭐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주면서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에는 얼마든지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전 이름 잘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들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 이름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주는 겁니다. 요즘 뭐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계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명하면 뭐가 좋나요? 물어보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서 출세할 것 같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어떻게 좀 바꿔보면 부모가 물려주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헛된 거 물려주고 헛된 거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그거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살아가는 것. 아까 뭐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점점 오염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원인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고 시년을 정해서 땅도 쉬게 하게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쉴 땐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쉴 때 쉬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이 쉬지 못하게 만들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뭐 퇴근 시간이 있었지만 거의 11시, 12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 거의 뭐 녹초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서 공장으로 달려가고, 왜냐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누워 있어도 계속 뭔가 정신이 깨어 있고 거기에 신경 쓰이고 이렇게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쉴 수 있나? 뭐 예배 시간만 어떻게 그때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불쌍하고 너무 이렇게 가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해요.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한번 공장이 뭐 불량 나고 한번 멈추면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안 보면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러다가 정말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있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쉬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너무 그 부모들이 안쓰러워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부모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처량하게 하늘을 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먹는데 그 어깨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의 부모들의 그 쓸쓸한 뒷모습, 시간을 어디서 위안을 얻을 수 없어서 그냥 담배 연기를 하늘에 날리면서 아, 인생이 이 안개와 같구나, 이 연기와 같구나, 어디 의지할 데밖에 없구나. 그 아이들도 이제 다 아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의 생각은 이거죠. 나도 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나도 이 부모처럼 그냥 몸이 녹아져 나도록 몸과 마음이 사라지도록 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이 인생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가? 다른 방법을 모르고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라.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이 세상의 바램과 원함과 칭찬과 인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구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핵을 가진 나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핵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 안전한 나라가 점점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세월 허비하지 말고 그 걱정과 고민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두고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힘들게 저 좋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취직할 때가 돼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만나보면요.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얘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나도 이 세상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시간 아끼면서 사는 것이 나를 보상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내게 남겨주는 것이 없고 내 옆에 사람도 안 남고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돕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조언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울로 보자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받는 이 바울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냐, 자신의 신변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인정이나 받고 나서 뭘 하든지 자신의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무슨 이방 땅, 그 그리스, 로마 시민에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러나 그에게는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방 땅과 로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냐? 그 로마는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열매 맺어서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됐느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증거인 거예요. 바울의 길이 맞았다. 그를 조롱하고 지혜 없다 그러고 했던 그 세상이 미련한 것이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다. 로마도 무너졌다면 미국도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가장 힘센 나라라고 해도 그 이름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형님, 내가 아는 여성들은 형님이라 하는 뭐라고 하죠? 칠공주라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내가 의지하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로 대조를 이뤄서 표현을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과 소극적인 표현. 적극적인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성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끈을 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과 늘 붙어있고 그 영광과 은혜 안에 있어라. 그래서 술과 성령의 취함을 항상 이렇게 비교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술을 집에 안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 영업을 못 따도 난 안 마실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건강 때문에 다 안 먹는데요. 지역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겠지만 요즘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손을 안 댄대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분이. 아니,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을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먹으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확인이 뭘 먹고 안 먹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서 찾아라. 늘 우리의 옛날에 그 신앙 저도 기억이 나요. 그 고민이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으면은 지옥 가는 겁니까? 안 먹어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세월을 다 허비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와 문화 속에 그냥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진리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의 이름이고 나타내야 되지. 그거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그걸 안 먹어도 되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세월을 아끼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나는 그런 즐거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고 나는 기쁨과 자유와 영광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과 은혜들과 이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시대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거 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이 민족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술부터 끊어야 된다 해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우리가 로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독주를 마시면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그 인디언 선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독주가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거기에 종노릇하여 매여 있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방해되더라. 그래서 그것서 벗어나는 일은 끊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걸로 안 되잖아요. 세상도 그냥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다 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를 얻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의 확인, 믿음의 확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확인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먹어라 먹지 말아라 여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당신도 또 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더 기쁜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뭐 한번 뭐 이렇게 중독된 사람에게 그거 되니 안 되니 뭐 벗어나야 된다니 안 되니 이게 안 되잖아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메인바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난 이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기쁨, 노래, 마음을 다하여 찬송, 감사해라. 이 반대는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라 뭐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감사해라. 지금 뭐 전주에도 이게 나왔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과 첫 열매로서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충만함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이 맞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성은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이다. 내가 여기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낼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새 창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평생의 보답과 기도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신 겁니까? 나에게 지금 무슨 응답을 주고 계신 겁니까?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이미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 어찌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하느냐. 그러니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그냥 내일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죽음이면 부활을 만들어내신다. 어둠이면 빛을 만들어내신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나의 생명과 가정과 교회와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잠을 내려주옵소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